안녕하세요.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네, 그래도 우리 또 오늘 종교와 이슬람 마크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슬람의 내세 신앙, 이슬람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내세 신앙이죠.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윤리나 이런 것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종교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또 종교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경험을 해봤으면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현실의 문제만 다루면 윤리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종교가 정의 문제, 평화 문제, 생태 산림 문제, 또 복지 문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종교가 사회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문제만을 다루게 되면 그것은 다른 윤리나 또 사회기관이나 또 정치기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이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에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내세 신앙, 인간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가 알라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의 허락 없이는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슬림들의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 있는데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고 그 저울에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제 많은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알라가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자비로우시기에 자기가 용서해 주리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무슬림들의 신앙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함마드의 역할은 뭐냐? 기적과 중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중재를 해주고 또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죠. 중보자.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바로 이 중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활신앙. 이 꾸란 17장 49절로 5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뼈와 조각들로 될 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지만 알라는 너희가 돌과 쇠가 된다 할지라도 알라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아서 다시 생명을 갖기가 어려운 다른 피조물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라. 분명히 부활하고 심판 앞에 서 있다. 이건 뭐 기독교도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이 부활신앙과 연관된 예수님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병정들이 밤중에 예수께 와서 그를 체포하기 전에 이미 알라가 그를 천국에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가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선언한 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촉구할 때 종말이 오며 그 후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슬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촉구할 때 종말이 온다. 자, 여러분, 이슬람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이걸만 봐도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무슬림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촉구하겠습니까? 결국 이슬람이 주장하는 기독교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다. 이 주장은 결국 이슬람으로 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슬람의 내세관.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는 흐르는 시내와 우유와 술과 깨끗한 꿀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여러 가지예요. 우유의 강이 있고 술의 강이 있고 꿀의 강이 있다. 특별히 술.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은 이 땅에서는 술을 절대 못 먹게 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술이 많다. 그래서 막걸리의 강도 흘러가고 꼬냑의 강도 흘러가고 그다음에 다양한 술의 강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온갖 열매 맺는 나무, 물이 넘치는 동산들로 가득한 오아시스로 천국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하바라고 하는 것은 동료, 무리, 친구, 동반자 이런 뜻인데요. 오른편 사하바, 그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속하게 된다. 현세에서 금지된 꿀이 허락되고요. 특별히 검은 눈동자와 고상한 품위를 지닌 어여쁜 여인들이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미모와 또 고상한 성품을 지닌 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옥은 끓는 물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신음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지옥은 죄 지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들에게는 지옥의 침상과 지옥의 이불이 있다고 언급됩니다. 지옥의 침상과 지옥의 이불이 있다. 굉장히 뜨거운데 거기에 이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고라는 지옥에 대해 77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이며 엄청난 불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소이다. 불신자들은 죽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끝이 없고 벌의 고통도 감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슬람이 강한 이유와 내세신앙. 여긴 1번 철저한 자력 구원이죠. 이슬람의 구원관은 기본적으로 자력 구원입니다. 타력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처럼. 철저히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행동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저울에 달려서 선행과 악행 중 많은 쪽으로 구원을 받는다.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슬람의 구원관이죠. 무슬림들은 매 순간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력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알라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강한 충성과 헌신을 끌어내기에 유리한 내세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고 매혹적인 내세관을 기술합니다. 풍성한 음식과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또 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눈동자, 루비와 진주같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70명 선물로 받으며 이렇게 무함마드가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부인 1명 또는 부인 몇 명 갖고도 힘든데 70명을 선물로 받으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함마드가 알라께서는 그에 필요한 정욕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삶과 또 부부관계에 피곤한 이들에게는 상당한 유혹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들리지만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이 옥망을 지닌 보편적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내세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신천지 이만희 보죠. 이만희를 영생한다고 믿는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게 말도 안 되는 것도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아주 구체적이고 매혹적인 내세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내세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얻냐면 바로 자비를 행하고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예외가 있죠. 지하드를 행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슬람 확장 전쟁을 나갈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하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워낙 내세관이 매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하드에 대한 꾸란의 가르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내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꾸란 9장 39절 너희가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주셨을 것이요 너희 대신에 다른 백성을 선택하셨을 것이라. 너희가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무슨 전쟁이죠? 이슬람을 확장하는 전쟁, 곧 지하드죠. 그 다음에 2장 193절 소동이 없고 알라의 종교가 지배할 때까지 그들에 대항하여 싸우라. 자, 이슬람은 언제까지 싸웁니까? 알라의 종교, 즉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74절 그로 하여금 알라를 위해 성전에 참여하도록 하여 내세를 위해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실 것이라. 이 위에도 뭐 꾸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하드에 관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내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세에 알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인간이 제일 큰 두려움, 죽음이죠, 죽음. 근데 내세 신앙이 확실해지면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언제 가장 강력해지느냐? 순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 종교는 가장 강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순교신앙으로 로마의 모든 그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냈죠. 네. 순교는 종교 확장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로 죽은 시신은 피를 닦지 아니하고 그대로 싸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밟습니다. 그 이유는 그 피가 알라를 위해서 죽은 순교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는 바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이 100년도 안 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이 주요 종교들 중에 가장 빨리 확장을 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이 이렇게 빨리 확장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강력한 내세 신앙이고 그 내세 신앙에 근거한 철저한 지하드, 이것이 바로 이슬람을 이렇게 많은 시간 내에 확장하도록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전쟁 상황에서 약속된 천국, 이것이 강력한 이슬람 전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의 내세관을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여성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또는 여성이 천국에 가면 어떤 선물을 받는다, 이것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죠. 도대체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이 내세신앙 천국관을 남성 중심적으로 기술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드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의 내세관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도 많은 이슬람 교인들은 지금은 뭐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테러를 행하고 그 테러를 행할 때에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죠. 이런 것들이 이슬람 확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